저는 오늘 부활을 축하하지 말고 부활을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외부의 성벽을 공들여 재건하면 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점차 재건되어 가면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외부가 아닌 내부의 문제였고, 외부의 성벽이 아닌 내부의 성벽이 온전히 재건될 때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들이 지금 왜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내야 할 세금과 바쳐야 할 조공, 또 먹고 살기 위한 기본적인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먹을 식량이 떨어졌고, 또 어떤 이들은 빚을 지기 시작했으며, 어떤 이들은 밭과 집을 저당 잡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심각했던 것은 그들의 집과 밭이 팔려 나가는 것을 넘어서 자녀가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였는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들을 서로가 보고도 돕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빌려준 이자를 꾸역꾸역 받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외적인 성벽 건축 이전에 이스라엘의 내적인 성벽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축을 자랑하는 교회당에 내가 앉아 있더라도 내 마음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못 된다면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고 해도 내 인생에 당한 작은 강물이라도 내 앞에서 갈라지지가 않는다면 그것은 남일에 불과합니다.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감격하고 소리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남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벽이 건축될 뿐 아니라 내 안에 내면의 성벽도 건축되어야 합니다. 겉만 번지르르 할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하나도 못 주면서 나중에 죽은 후에 엄청나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들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지금은 아무 평안도 못 줘요. 지금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천국을 팔아먹는 것이 이단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후에 천국에 갈 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을 여기서 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돌로 쌓은 성벽은 어느덧 건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의 성벽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 보이는데 그들의 마음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굳게 믿고 있었는데 나 자신은 정작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너의 이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4절에 이르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암요, 예수시여, 암요, 주님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천국 가서는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부활 때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곁에 찾아오신 것은 바로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머나먼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 내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지금 나의 이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지금 나의 절망과 아픔과 좌절과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 오늘 이 현실 가운데 나로 하여금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현실의 부활이 필요했습니다. 일상의 부활이 필요했다라는 말입니다. 외적 성벽만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내 내면이 그에 합당한 천국의 마음으로 부활해야만 했습니다. 성벽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성벽은 지금 잘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서로가 서로를 돕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이자를 받으며 동족끼리 땅을 저당잡고 형제가 팔려가는 것을 서로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이었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내가 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중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여전히 나는 욕심과 탐욕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어떠한 질서대로 움직이는 곳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여전히 나는 탐욕과 욕망과 권력 의지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곳이 천국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임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보이지 않게 지금 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외면적 회복에 앞서 내면의 회복을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멸망했던 나라가 다시 갑자기 성전이 수축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이 일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또 다른 기적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이들의 내면의 변화이고 내면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어떤 놀랍고 신비로운 외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생각할 때의 최고의 기적은 순교였다고 말합니다. 순교자가 생겨났다는 것, 그것이 그들이 생각할 때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갑니다. 모두가 자신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가정을 이끌고 직장 생활을 하며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의 유익과는 상반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기적이 일어났구나라고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의 탐욕과 욕망과 권력 의지를 극복하고 내 안의 두려움과 제 유혹들을 이겨내고 내 안에 보다 높은 자기의 소리를 쫓아 삶을 살아내는 이들을 보고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부활을 산다라는 말은 바로 거듭난 삶을 의미합니다. 죽음과 다시 거듭 태어남을 일상 가운데 경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내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혈육의 자녀였던 내가 죽고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평소에 내가 사는 모습을 잘 보면 육체로부터 오는 정보들에 지배당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껴지는 그 감정들에 온 하루 종일을 정보들의 지배당해 욕심쟁이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육에 속한 내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하여 죽고 다시 성령에 속한 나로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도 같은 그러한 성령의 정보에 지배당하고 정복당하는 성령의 나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을 바로 부활의 삶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나도 예수님과 같이 나중에 죽어서 부활할 것이야 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인간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유혹을 당하지만 이 땅에서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내가 처한 현재의 상황이, 나의 지금 이 죄인된 모습이 바로 지금 내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혁될 수 있다. 내 삶의 개벽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노예가 아닌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유인이십니까? 여러분,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아무런 강제적인 것들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자유인이고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짜 자유라는 것은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유라는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스스로 자자에 말미암을 유자를 써서 자유라고 말합니다. 곧 스스로 말미암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참으로 자유롭고 자유인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름신이 나를 한번 강림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름신이 나를 강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손이 저절로 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탐욕이 가득할 때, 내 안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내 안에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충만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홀린 듯이 이미 그것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가 나를 지배하면 어떻습니까? 그 분노가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 분노가 나를 화내게 하고 그 분노가 나를 소리치게 하는, 자동적으로 그 감정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유로운 것 같았지만 내가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탐욕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끌고 다녔습니다. 욕망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끌고 다닙니다. 분노와 감정이 나를 끌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명예욕과 권력욕이 나를 향해 일평생을 그 높은 곳을 향해서 내달리도록, 내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끌고 다니는 노예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유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치열하게 일평생을 수고하며 열심히 살면서도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유가 사실 없었기 때문입니다. 후회만 한가득인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욕망이 시켜서, 욕망이 나를 끌고 다녀서, 권력욕이 나를 끌고 일평생을 내달리게 하여서 아무것도 죽어서는 손에 쥐고 못 갈 것들만 모아놓고는 좋아라 하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행복은 노예가 돈을 많이 가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노예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 사는 노예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인기 많은 좋은 직장에 취업한 노예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될 때 비로소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닌 존재로부터 온다. 소유가 아닌 존재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냐면 애굽 땅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의 장소의 이동이 주제가 아니라 사실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이 되어가는 상태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자녀에서 영의 자녀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혈육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의 여정이 이 출애굽기 성경의 주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모든 인간들이 다 그 죄에 빠져 욕망의 길, 죽음의 길, 죄의 종의 길, 노예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봐라, 죄의 유혹을 내가 이겨버렸다, 죄를 극복해버렸다, 그래서 죄삭신 사망에서 부활해버렸다,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삶, 참 인간의 삶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부활 승천으로 인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길을 새롭게 열어버리신 사건입니다. 새로운 인간의 길, 참 인간의 길을 열어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내세에 부활할 뿐만 아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 오늘 이 땅에서 죄와 죽음과 죄의 종노릇하는 그 노예됨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자유인의 삶을 맛보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활을, 그 천국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누리면서 우리는 확장시켜 나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될 때 그 부활은 진정 내 것이 됩니다. 우린 지금 남의 부활을 축하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인이란 다른 말로 하면 참 인간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규정할 때 뭐라고 규정하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참 신인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많이 교회에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어떻게 이루셨을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했다. 어떻게 하셨을까? 부활하셨을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했다. 이 참 신에 대한 부분은 매우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인간의 모습은 의외로 많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진짜 인간이다, 완전한 인간이시다, 인간다운 인간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참 사람은 자기의 얼굴을 갖고 자기의 말을 하고 자기의 삶을 가진 이가 진짜 인간입니다.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로마 정부들의 언어가 아닌 자기 말을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바리새적인 율법적인 종교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미리삭을 배고파서 따먹는 것을 금지했던 그 율법적 종교에 대항하여서 예수님은 내 안에 성령을 밝혀 그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소리, 즉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자기의 언어를 가진 진짜 인간이셨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하나님이셨고, 모두가 다 자기 유익만을 향해서 달려갈 때 예수가 고백한 하나님은 낮은 자, 연약한 자를 섬기는 하나님이셨으며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당대의 사회와 종교와 문화를 뒤엎는 자기의 말, 다시 말해 자기 안에 보다 높은 자기의 말을 할 수 있는 진짜 사람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뿌리 깊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는 뿌리 깊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말합니다. 참 사람이란 당대의 율법과 문화와 인습, 사람들이 마땅히 다 달려가는 그곳들을 향해서 그냥 노예처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위반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다 높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의 소리에, 내 감정의 소리에, 인습의 소리에 기계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스스로 판단할 자유를 지닌 사람, 그게 바로 참 사람의 의미입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자기의 말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이 나중에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중에 이 사람과 어떤 유익을 내가 주고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한마디를 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가 잘 된 날은, 기도가 잘 돼서 성령과 연결되어서 내가 영에 속한 자로 딱 살아가는 그런 날은 말을 한마디가 해도 들어올 게 없습니다. 할 말만 딱 합니다. 감정이 빠진 말을 하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말들이 나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렵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녹을 받지 않겠다, 이자를 다 같이 돌려주자라고 겁도 없이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된 날은,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육체의 나로 살아갔던 그런 날은 다 무섭습니다. 한마디 할 때 그 사람 표정이 무섭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과연 내게 올 불이익은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지라는 등의 온갖 것이 덧붙여진 말을 하는 나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아닌 남의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얼굴이 아닌 남의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남의 얼굴을 갖고 남의 말을 하는 남의 대리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섬긴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와 같은 참 인간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유인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겉사람이 죽고 내 속사람으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육체에 끌려 다니던, 종노릇하던, 자유가 없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성령의 뜻을 따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진짜 내 얼굴을 갖고 나의 표정을 지으며 나의 말을 할 수 있는 참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참으로 기쁩니다. 제 종된 길에서 벗어나 탐욕의 노예된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 열어놓으신 새 길, 참 자유와 참 사람의 길을 우리 다 함께 걸어가시는 이문동의 모든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